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엘리야, 모세와 만나서 그들과 더불어 얘기하시는 장면을 봤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산에서 하산을 합니다. 내려오시고 나서 맨 처음 목격하신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묘사된 사건이에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주님은 변화산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자,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심한 논쟁이란 말입니다. 심한 논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이 지금 큰 무리가 모여들 정도로 지금 심한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5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기를 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주님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좀 질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왜 쓸데없이 논쟁하고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누구에게 데려왔다고 그럽니까?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강조해요. 선생님께.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제자들을 보고 데려온 게 아니라 누구 보고 데려왔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의지해서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내용과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지금 논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변론이 일어난 원인이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벙어리 귀신 들린 그 간질 증세를 보이는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것을 빌미 삼아서 제자들에게 악의에 찬 조롱, 비난 이것을 퍼부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변명하느라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렇게 여긴 아버지가 9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이 간청에 대해서 제자들도 아마 흔쾌히 승낙을 했겠죠. 왜요? 제자들도 일전에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어요. 제자들도 그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귀신을 내쫓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9 제자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이 소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힘, 능력 이것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도움도 되지 못하고 쓸모없게 되어버렸다고 밝혀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한 변론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용과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어떻게 책망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제자들의 이 믿음의 없음 제자들이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비통해 하시면서 안타까운 강한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여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그 세대에 대한 어떤 준엄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온 후에 심한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땅에 엎드려서 구르고 입에서는 막 거품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년이 예수를 보자마자 이 귀신이 곧바로 그 소년으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지금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자,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소년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이 발작을 보면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런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자상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소년의 아버지가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소년이 심하게 지금 발작하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소년의 아버지는 이제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반 부정반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지금 하는데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도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실패한 경험, 이것을 예수님하고 딱 결부시켜가지고 생각하면서 지금 아들의 치유를 바라기보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아들의 치유를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그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과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예수님께 그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되물음에 대해서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쓰디쓴 탄식이 배어 있는 거죠. 소년의 아버지는 무엇을이라는, 뭘 하실 수 있거든, 어떤 무엇을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했는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무엇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년의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뭘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어떤 긍정반 부정반의 능력을 제한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능력이 임하는 대상이 믿는 자에게 국한되죠.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니까 즉각적으로 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또 이와는 상반되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 그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아직 그 내면에 어떤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이 불신앙의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믿음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자, 그러면서 25절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소식이 그곳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막 알려진 거예요. 그러자 현장에 있지 않았던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이적을 보려고 막 큰 관심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하면서 그 귀신의 이름을 거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명령에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신적 권위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적 권위가 담긴 예수님의 그 준엄한 명령에 이 귀신이 위압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가 지배하고 있던 그 소년의 몸속에서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그 사로잡고 있던 소년에게서 나갑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어떻게 돼요? 땅에 불썩 나뒹굴어지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소녀는 어떻게 보면 귀신의 어떤 최후의 발악으로 인해서 막 경련을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온 힘을 다 소진하면서 정신을 잃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정신을 잃었던 것뿐인데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일으킨 그 경련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어버렸고 쓰러졌던 것뿐이었던 거죠. 자, 그런 소년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시죠. 탈진해서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소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두 발로 일어서도록 다시 그 아이를 일으켜서 아버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죠? 자, 우리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마태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마가는 기도 외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본문 19절로 가보시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에서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어떤 불신앙적인 면을 책망하시거든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도라는 것도 결국에는 믿음과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 뭐냐?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그분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귀신 들린 그 소년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적 능력, 옛날에 내가 귀신을 내쫓아봤던 경험이 있지, 어떤 그 경험적 능력만을 의지했던 것이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죠. 경험, 귀신을 쫓아내봤던 경험,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봤던 경험,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어떤 경험, 그 경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믿음의 기도, 이게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부족으로 실패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믿음의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내 믿음, 내 기도가 부족할 때 오히려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음을 소유한 것 같아도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건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늘 불신앙의 싹이 이렇게 자라나요. 항상 그 불신앙의 요소들이 내 마음속에서 막 엿보고 그게 자라나려고 하고 있어요. 자꾸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언제나 우리의 믿음 이면에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악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잔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실패함이 없이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승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신앙의 이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건 다름 아닌 주님과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면서 불신앙의 요소들을 극복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라는 믿음의 어떤 최상의 표현의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기도보다 내 경험과 능력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불가능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의지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내가 했던 어떤 경험, 이것이 내 마음에 남아서 그것이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믿음을 또 소홀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오늘도 나를 세워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